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철학자 알랭이 쓴 행복론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쓰여 있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요즘같이 비가 오다 말다 하는 계절이 되면 사람들의 기분도 날씨처럼 변하기가 쉽다. 대단히 학문도 깊고 이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어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 요즘 나 자신이 불만스러워 못 견디겠네. 하던 일이나 카드 놀이, 그림책 놀이, 트럼프 놀이, 이 놀이를 활용해서 상상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놀이를 하고 있었던데, 그 놀이를 중단하면 수많은 자질구레한 생각이 무수한 빛깔로 머릿속을 회전하면서 기쁜가 하면 금방 슬퍼지고, 슬픈가 하면 또 기뻐지고, 보기에 따라서 금방 빛깔이 변하는 비둘기의 목털보다 더 빨리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변한다네. 그 생각이라는 것은 편지를 써야 한다든가, 전차를 늦게 탔다든가, 외투가 너무 두껍다든가 하는 따위들인데, 그게 진짜 불행과 마찬가지로 당치도 않는 중대사가 된단 말일세. 이런 건 모든 내게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납득하려 해도 영 생각으로 안 되네. 알랭은 이 친구의 고민을 듣고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사실상 행복이나 불행의 원인이란 대수롭지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그 작용에, 특히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무리 튼튼한 몸이라 해도 날마다 긴장해서 이완해서 긴장으로, 더군다나 대개의 경우 식사, 또 걷는 거, 운동하는 거, 주의력, 또 독서, 또 날씨, 이런 것에 좌우되어서 우리 마음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기분도 물결 위에 있는 배처럼 흔들린다.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린 날이 많은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있는 영국은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날씨 영향이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조량이 많은 데 있는 사람들이 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회색의 눈에는 보통 때와 같은 색조로 비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가에 몰두를 하고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으로부터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순 노동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복잡한 생각이 다 사라진 걸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가 어떤 운동을 하면은 복잡한 생각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그걸 생각할 틈이 생겨서 열심히 생각하기만 시작하면 자질구레한 이유가 때를 지어서 밀려온다. 그리하여 당신은 그것이 결과인데도 원인인 줄로만 한다. 예민한 사람은 슬프면 슬픈 이유를, 기쁘면 기쁜 이유를 반드시 또 찾곤 한다. 병들어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많은 별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가 별을 보면 장엄한 전율을
느끼는 것은 창가에 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몸이 차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건강한 시인들이라면 아마 그 반짝반짝 별을 보면은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듯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별이 뜬 하늘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 말인즉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별빛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또 마음이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우면 시가 나오고,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행복은 마음의 문제다. 이 알랭이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화랑방탕하며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쾌락의 중독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다니는 것이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방황입니다. 방황. 허망한 것을 쫓아다닌다는 것은 만족이 없고 영혼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는 마음의 문제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마음이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호랑이 굴 속에 또 물려가도 산다 그랬어요. 호랑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죠. 큰 시련, 실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세대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잖아요.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40년간 농사하지 않는데 거기서 생존을 합니다. 물도 없는 그 땅에서 생존을 해가요.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수가.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모세라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라는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하지 않는 곳에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시고 물 없는 땅에서 샘물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걸 인도했던 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노보산에서 40년간 인도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죠. 그때 그 다음 지도자 이어받을 사람이 청년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의 여러분 모세가 죽자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슬픔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잖아요. 그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야, 문제는 모세가 살고 죽고 지도자 모세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야. 그래서 마음의 문제.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문제는 마음의 문제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마음에 그런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마음을,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나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물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결코 나를 주저앉도록 하는 어떤 나를 이기는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그것은 나를 못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안 떠나.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6절에 5절에서 이어서 6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문제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문제도 아니고 애굽의 문제도 아니고 저 가나안 7족 속의 문제도 아니고 요단강의 문제가 아니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모세가 없다고 해서 주지 않고 그렇지 않아. 반드시 그 땅을 너희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는 뭐라고 또 반복하지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너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을 주야로 그걸 묵상을 해야 네 마음을 붙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니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여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9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생깁니까? 손에서 생깁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깨에서 생깁니까? 마음에서 생기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읽으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가 성경을 1도겠다, 2도겠다, 10도겠다, 100도겠다 자랑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읽음으로써 너의 마음이 강해지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너의 마음을 붙들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붙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서 잠깐 더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오늘 성경에 불행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등과 번민과 불화와 평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참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본래 목적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본래 풍성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이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불편하고 사라도 불편하고 또 이스마엘 큰아들도 불편하고 마음이 하갈도 불편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가정에.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편애였습니다. 편애. 장남 이스마엘을 보다도 두 번째 탄생한 이삭을 더 아브라함이 사랑했습니다. 성경의 21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구세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났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장남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8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큰이라는 단어와 잔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광야로 내쫓아 보내버립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매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물 한 가죽 부대.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물이 없는 곳에 물 한 가죽 부대, 그게 며칠 먹겠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잖아요. 사병을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도 전쟁터에 가서 함께 데려왔잖아요. 그 정도로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장남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버려요. 그런데 이삭은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후야 물론 있었겠죠. 이 성경을 대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어쨌든 편애를 합니다. 편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928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세균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이밍이라는 사람이 항생제를 발명을 하잖아요. 1940년대에 이르러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항생제가 발명하기 전에 아이가 나오면 사망률이 약 20% 가까이 5세 미만으로 다 죽었답니다. 5세 미만에 다 죽었어요. 이 항생제로 인해서 지금은 사망률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거의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없어요. 5세 미만의 아이들 가운데. 근데 특히 폐렴으로 많이 죽었죠. 폐렴은 인류의 살인마라 불릴 정도로 아동 사망의 원인의 1위였습니다. 이게 항생제 페니실린 발견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생존율이 높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세대는 수천 년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28년에 이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그 전에는 아이들이 낳으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이제 5세 될 때까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삭이 젖을 뗐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위험한 시기가 지났다는 말이에요. 어린 세균 감염에 면역력이 약화된 최고의 그 정전기가 5세 미만인데, 5세가 이제 5돌이 이렇게 되고, 근데 젖을 뗐을 때가 아마 그 나이쯤 됐지 않았냐 그 생각이 돼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세에 낳았는데 이제 살았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만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 이스마엘, 자기 동생하고 이삭 동생하고 이스마엘 14살 차이입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동생만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지 있지 않지만은 쫓아내는 걸 보고 이 문맥상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렇게 젖을 뗐을 때는 그 잔치를 베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것 때문에 아마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놀리는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동생이 미운 거예요. 동생이.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지만 둘째 아이를 낳으면 큰 아이가 엄마 모르게 꼬집기도 하고 때려버리기도 하고 그 아이 큰 아이가 둘째 아이를 보는 눈빛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편애라는 것은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편애하면 형제가 형제를 미워합니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형제는 잘못이 없지만 부모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분노, 부모에 대한, 심리학적으로 부모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분노는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미움은 증오심으로 갑니다. 증오심으로. 더 심해지면 그 앞에 장애물을 놔서 엎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공평하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딸이라고 소외시키고 아들이라고 소외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행복하게,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면은 공평하게 돼야 돼요. 공평하게 대하면은
그 중에 아이 중에 특별히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내가 장남인데, 내가 또 막내, 내가 딸인데, 외동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마침내는 서로 행복하게 지냅니다. 제일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형들이 요셉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왜 증오심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더라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형들은 그때 거친 옷을 입고 들에서 양을 치는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그 형들이 10명이 있었지, 10명이. 근데 형들은 다 양치는 목동으로 거칠게 산으로 둘러나섰는데 요셉만 색동옷을 입혔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에 대한 불만, 화가 나고 쟤가 뭔데, 쟤는 뭔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쟤는 뭔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김밥 똑같이 다 먹잖아요. 이게 불만이 없잖아요. 메뉴가 다 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요셉도 색동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쟤는 뭔데. 근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조금 겸손했으면 괜찮았는데 창세기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형들 내가 어제 꿈을 꿨어. 해와 달과 뱃집단 10개가 다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는 거야. 내 꿈을 들어봐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조그마한 어린 동생 주제에 네가 왕이 되겠다고? 형들을 지배하겠다고? 형들의 리더가 되겠다고? 더 미움사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마침내 이 요셉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 하고 죽여버리자, 우리 형들이 그러자, 죽여버리자고. 결국은 루벤 제일 큰 형이 말려서 이제 죽이지는 않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꿈꾸는 요셉 때문에 형들이 굶주림 속에서 다 죽어가는데 형들이 다 살아납니다. 형들 가정이 살아나고. 꿈꾸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선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선대해야 할 이유가. 가장 밉고 또 화가 나고 증오심이 일게 하고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동생 요셉이 형들을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내. 이 요셉은 창세기 44장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내려왔을 때 형들이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슬퍼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에 형님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줄 알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미리 나를, 형들을 통해서 여기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 내가 총리가 돼서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야. 나 미워했지? 나 팔아버렸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미리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요셉은 선대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선대하는 마음. 근데 형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아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우리를 굶주림에서 다 구원할 구세주와 같은 구원할 사람으로 성장할까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꿈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뭘 교훈하냐면 선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내쫓지만은 오늘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삭이 하나님이다. 아니,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똑같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록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오늘 부엘세바에서 방황을 하죠.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의 앞으로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이삭하고만 함께 하셨다고 만약에 주장하면 성경을 무식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이도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다. 너의 아들이다. 그 아들도 너의 아들이니 그 아들을 통해서 똑같은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겠다. 근데 아브라함만 사라와 아브라함만 편애를 했던 거지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구세주는 이삭의 혈통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고 하갈하고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와 이스마엘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인류대학을 가고 높은 직책에 승진하는 사람만, 직업이 화이트 칼라층만, 또 가문이 좋은 집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하는 거지. 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특권의식을 강조해서 구별하는 거지.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종 하갈에게도 함께 하셨고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편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편애한 것 때문에 이삭을 편애한 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또 소원하는 기도, 불굴의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되면 이제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면 기다리든지 인내하고 기다리든지 기필코 내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때를 씁니다. 그래서 안 주시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정당한 방법인가, 정직한 방법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어, 목적만 이루면 돼. 이런 위험한 사고 때문에 하갈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상처를 입히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욕심을 내면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막 조급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결정을 미루세요. 모든 게 조급해지는 것은 결정을 미뤄야 됩니다. 그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 마음 편안하게. 그걸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의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하면서 더 큰 영향력,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널리, 더 유명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사람이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 있었겠죠. 또 목회자라고 해서 바울 선생이 늘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허덕이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물질 세계에 살면서 물질이 풍족하면 조금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내가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에서 이런 말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뭘 요청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이라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비천한 환경에 처하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또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한국 교회의 잘못된 설교가들이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본문 문맥이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배부를 때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배고플 때는 비굴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고, 이런 내게 주님이 이런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잘 못 받아들여요.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에 관해서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안 주신 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 아내 태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늙었고 나도 늙었습니다. 근데 언제 줄랍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조급해한 나머지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첩을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조급함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가정의 불화가 또 일어났다는 걸 함께 이미 나눴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모든 불행은,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된 게 불행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불행에 빠져드는 이유가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실은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저 사람이 유혹해서 그런다고,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겠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자기 욕심,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중심이 돼요? 너도 있고 옆에 사람도 있고 앞 사람도 있고 뒤에 사람도 있고, 서로 인정을 해야죠. 내가 중심으로 안 해주니까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자녀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엄마 아빠 사랑을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너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너에게도 필요하고, 또 셋째에게도 필요하고 넷째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4분의 1만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줄 알아요. 인정을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국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북 문제도 적대감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북한을 완전히 다 정복해 버려야겠다. 그러면 거기 있는 백성들이 좋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체제가 달라도 존중받은 느낌을 받아야죠. 거기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은 느낌을 받으면서 서로 윈윈해서 자존심이 안 상하게 하면서 화해를 해갖고 가야지. 근데 그냥 일방적이었을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뭘 도와주는 것도 싫어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 때도 인격적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 원인이 욕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4장에 욕심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조금 공평했더라면은
가정의 불화가 조금 심화되지 않았어요. 아니, 물론 그 앞전에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내했더라면 더 좋았었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야지. 또 어떤 분 중심으로 해야지. 또 어떤 특정인 중심으로 해야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평 어떻게 하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A라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B라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C라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이게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할 때, 공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든지 또 직장 생활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공평하도록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공평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불화한 원인 중에 이미 모든 불행이 욕심에서 시작되었고, 또 하나는 편에 공평치 못한 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더 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서로 공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공평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을 대할 때나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나 주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냉철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